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서도 지난 20절하고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내 안에 성령을 모실 때 그 안에 이미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이루어졌으면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간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면서 동시에 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이제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그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부터는 바로 그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한때 이 종말론 가운데도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죠. 어느 때에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노스트라무스의 예언이 1999년 7월이면은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00년 전으로 1990년대부터 2000년 사이, 그 사이 때 이 종말론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아주 극성을 부렸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왜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종말론이 득세를 했냐면은 인간의 총 역사를 7000년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시간을 7000년으로 보고 구약시대 4000년,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2000년, 그리고 1000년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천년왕국까지 총 700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언제냐면은 딱 서기 2000년이 되는 거죠. 주 200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2000년이 되면은 뭔가 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도 하고, 또 거기에 또 추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고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21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그 지구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엄청 긴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냥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반나절 그러면 500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래 하루만 늦추자 그러면 1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날 종말은 바로 내 인생의 종말입니다. 각각 개개인의 삶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종말에 처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이 땅에서 이 지구의 멸망이 언제냐, 인류의 멸망이 언제냐, 뭐 이런 그 종말을 생각하기 전에 가장 먼저 닥칠 종말이 바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그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을지 몰라도 죽는 거에 대해서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몇 개월 후가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종말보다 내 인생의 종말이 먼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요, 이 시한부 종말론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제, 그 시기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거죠. 1992년 10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 다미 선교회가 예전에 한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1992년 10월 26일인가요? 꼭 그 날짜를 딱 찍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고, 또 그와 함께 어떤 장소에 올 것이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고, 또 한편으로는 누구를 믿어야지만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세운 그런 선지자 또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쫓아야 된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을 내세웁니다. 시기와 장소와 사람을 내세워서 이때 올 것이다, 여기로 올 것이다,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올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이런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종말을 생각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과연 그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그런 첫째 부활에 참여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신부의 자격을 내가 갖추고 있느냐, 성도의 옳은 행실, 그런 세마포를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종말이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 시기가 언제이고 안다 한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내 인생이 종말되는 그 순간까지인 거예요. 그 이상의 기회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냐, 어디로 오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과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자,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종말은 맞이했지만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는 그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종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덤에서 내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길 원하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먼저 이루어질 것이 바로 내가 먼저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공평하게도 죽은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을 먼저 첫째 부활로 시켜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러니까 살아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죽음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격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신부의 믿음을 어떻게 갖추느냐, 이것이 제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연세중학교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 신부의 믿음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어떤 시기나 장소, 사람 이런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미혹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하게 되면은 절대로 낙오되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부의 자격을 갖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이제 종말의 상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로 얘기를 하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강림을 하시죠. 그때 이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땅에서는 대환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환란의 시기가 7년 환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환란 중에 뭐 예수님이 강림하시든 아니면 뭐 환란 초기에 오든, 그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환란이 정말로 극에 달할 때, 왜냐면은 그 신부의 믿음을 가리기 위해서는 그런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거기 검증을 받아서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그런 신부의 믿음을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시기가 바로 환란의 시기입니다. 그런 환란 중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는 환란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고, 결국 그 환란이 끝난 다음에 1000년 동안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도 그 끝이 있어요. 천년왕국은 마귀가 완전히 옥에 가두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1000년 동안 인간에게는 죄가 없어요.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 나라가 평안하고, 또 그 통치자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참 평화롭고 죄악이 없는 그런 세상인 거죠. 우리가 지금 꿈꾸는 그런 유토피아, 완전히 이상적인 그런 나라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1000년이 거의 찰 때쯤 돼서 다시 마귀가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때 다시 마귀를 멸하면서 결국은 천년왕국도 끝이 나고, 그 이후로 백보자 심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때가 오게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우주는 사라져버리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과연 어느 때쯤에 있느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 인자의 날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 그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인자의 날을 보고자 원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있던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강림하시는 걸 보지 못했죠. 아직 저희들도 못 봤는데,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보지 못했는데, 이들은 당연한 거겠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왜 이 예수의 그 재림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 이 제자들은 전혀 볼 수 없지만은 우리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본다. 공중에서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영광에 우리는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더 긴장감을 가질 수 있고 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그 주님의 날이 인자의 날이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는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왜 그러냐면은 결정적으로 뭐냐?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지도 않았고 2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초림하셨을 때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이유권 아직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인자의 날이 언제냐, 이 마지막 날이 언제냐라고 물어봤을 때 먼저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거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것들에게 미혹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긴박한 시대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죽는 것, 내 인생의 종말이 더 먼저 온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언제 예수님의 그 오시는 그 인류의 종말을 그것만 바라보다가는 오히려 내가 준비해야 될 걸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오시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떻게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장 큰 신앙의 목표를 삼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을 빙자해서 내가 바로 예수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예수의 재림을 알려주는 선지자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그 재림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너희가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추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성경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짜집기를 하고 여기저기 끼워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마음만 먹으면은요, 누구든지 나를 예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그 지명 이름을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어느 지역.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 바로 성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한. 그렇게 다 만들 수 있어요. 다 짜집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바로 그 재림주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또 미혹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미혹 당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인데 자꾸만 딴 데서 찾으려고 하니 안 되는 거죠.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내 안에 계신데 자꾸만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고 이것도 하나의 우상인 거죠.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사람을 추종하는 것, 그것도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런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에 미혹당하지 않겠지라고 하겠지만은
이 세상의 그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그런 환란의 때가 점점 심해지게 되면은요, 이런 미혹이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어떤 정치인이든 아니면 뭐 종교 지도자든 또 아니면은 뭐 이단 그런 사이비 그런 교주든 간에 자기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미혹돼서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야, 저게 진짜 예수인가 보다.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구나. 이러면서 미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평안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느끼지만은, 그러나 정말 환란이 심해지면은 그런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인자의 날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미혹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가서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타이밍이 번개가 번쩍거려서 비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번개가 임하는 순간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매우 급작스럽게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보면은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시고,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고난받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영광,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기쁨이고 반가움이고 또 정말 영접하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지만은, 반대로 그렇게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애곡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 두려워하며 애곡하는 자가 아니라 반겨 맞으면서 기쁨으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상황이 번개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하지만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권세 때문에 우리도 죽은 다음에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버림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몰랐다는 거죠. 그가 인류를 구원할,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구원주, 구세주임을 몰랐다는 거죠. 그냥 버린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예수를 버린 자들은 버림을 받겠죠.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또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내일이라도 당장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 가운데 살되, 그러나 내 인생의 종말도 내일 당장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신부의 믿음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론에 얽매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와 장소, 특히 이제 언제 오실 거냐,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것만 그냥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언제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또 주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살고 있는지, 그런 행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옳은 행실을 내가 하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놓치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미혹돼서 또 이 그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에게 미혹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미혹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잘 모시면서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